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결혼한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결혼한 게 아니라 계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한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븐 시스터즈인데 세븐 시스터즈가 이제 하얀 석회암 절벽 7개가 이렇게 쫙 있는 것들을 세븐 시스터즈라고 해서 세븐 시스터즈 클립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쪽 서쪽이 이제 청미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조그만 강이 흐르는데 그 청미어라는 강과 이 세븐 시스터즈가 만나는 곳이 또 이제 뭉돌이 있어서 해수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더불어서 처녀 총각 때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부분이 물살이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아내가 수영을 마침 못하는 사람인데 용감하게 물놀이를 좀 하죠. 그럼 뻔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죠? 이제 물에 딱 빠져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가면서 어떤 멋진 남자가 쑥 수영해가지고 들어가서 딱 건져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자를 꽉 붙잡아서 생명을 구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남의 연애사를 말씀드렸냐면 그때 그 아내가 저를 꽉 안 잡았으면 지금은 아마 없는 사람이 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꽉 잡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과연 우리 영혼이 무엇을 붙잡는 것들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삶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또한 큰 도움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니 지난 시간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말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얘기하면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하거든요. 근거를 대지 않으면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 근거 가운데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제시를 합니다. 그 케이스가 오늘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케이스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전설적인 그리고 나라를 세운 사람 이래서 도대체 그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죠. 자랑을 거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의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거, 그 칭찬을 받은 것들은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랑할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 성경을 읽어보면 독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의 이야기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넘겼죠. 오늘날 우리 남자들 가운데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죠. 자기 편하려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정말 비겁한 얘기잖아요. 만약 제가 여자였다면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사실은 2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이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었던 하가를 취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죠. 결국은 이게 그 집안의 가정 불화가 되는 불씨가 되었죠. 완전히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일이 나은 것들을 기억하시려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멋지게 살았구나, 네가 성공했다, 이래서 네가 의롭다, you're right,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의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월급 얘기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죠. 의는 righteousness는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처음부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때부터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넘어서 사실은 우르, 갈대아 우르, 그리고 나중에 하란 지역인데 이쪽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알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에요. 수치를 당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우상 섬기던 자를 택한 거예요. 뭘 보고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다른 거 다 문제 안 돼.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난 너랑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한번 받아줘. 그럴 때 만약에 예라고 한다면 그게 옳다. 그게 바른 결정이다. 이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들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래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과 같이 있어요. 이 의롭다라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원래는 이사야 41장 예언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다윗의 경우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의롭다라는 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2편을 왜 썼냐면 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썼어요. 51편도 마찬가지인데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그 상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운 것, 그 수치감들, 사람들을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 그것을 느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 다윗의 마음들을 이 32편 쓰고 또 51편 쓰는 걸 통해서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출세한 왕이죠. 양치던 사람이 왕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약에 저쪽 시골에서 양치던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동네에 막 동상까지 세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겨요. 나보다 굉장히 키 큰 사람도 상관없어요. 나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이 다윗이 지은 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낸 것. 탐낸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간음한 것. 간음한 것에 멈추지 않고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이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살인자가 되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발 뻗고 못 자죠. 그 모습을 선지자 입장에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어요. 그걸 듣고 그 아이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 이 다윗이 놀란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 나이에 금식을 해요.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 32편 읽어드리겠습니다.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자기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인지 막 뼈가 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용서가 안 될 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남들은 나를 왕으로 보겠지만 내 마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런 상태가 만약에 해방된다면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예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마지막 심판 이전에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람만 보면 살살 눈치 보는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신대요. 사면하신대요.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던 시대하고 그리스도하고 살던 시대하고 많이 틀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를 적습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럼 다윗이 my lord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어렵죠.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 주가 누구인가 해석이 안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장면을 언급하시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질문이었지만 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비록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왕이 오고 그 왕이 그리스도지만 내 자손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러므로 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자손 이상으로서 내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혈연의 단계를 훨씬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페어하시고 저스하시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냥 대강 넘어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의 대수를 컷하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죄값을 묻지를 못하세요. 한 번 판결이 내려진 것, 거기서 두 번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 뭐라고 부르죠? 그죠? 감사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Not twice in the same thing 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긴 한데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라틴어 12표법에서 나온 것서 그쪽에서 이미 한 번 판결 내린 걸 두 번 다시 이거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들. 이 가운데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조차도, 죄를 지은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다 하더라도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안정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를 입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들, 다윗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9절부터 17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지? 오늘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노력,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가 그만큼 노력 안 한 거야. 더 노력해. 당연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어느 수준까지 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차이가 나요. 또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차이가 나고. 이것을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말을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율법과 할례라고 얘기하겠죠.
본문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할례를 먼저 끊죠. 아브라함이 할례 언제 받았어요? 제가 찾아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그때 99세 때 할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너네 할례를 받아야만 돼! 근데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제가 또 찾아왔어요. 창세기 15장.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순서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99세예요. 이 사이에는 10년, 20년 차이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축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을 사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사갖고 와서 이 양은 내 양, 그리고 낙인을 꽝 찍었어요. 그 낙인이 할례란 얘기예요. 이미 낙인을 찍기 이전에 돈을 주고 양을 사왔어요. 할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세상의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아브라함이 물려받았대요? 아브라함이 저기 죽을 때까지 갖게 된 부동산 얼마큼이죠? 예, 막벨라 굴. 그것도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무덤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상은 그 굴이에요? 무덤이 전부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이 계시록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수가 흐르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곳과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할례로 받았다고 이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요. 그래서 사실은 13절에 얘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 좀 지켜. 하나님 말씀 지켜. 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죠?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되게 친절하죠. 자, 모세는 그러면 언제적 사람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자, 율법을 모세한테 줬죠. 자,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4,000년 전 사람이고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키고 싶어도 500년 뒤가 지나서 모세가 태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켜서 의롭다고 얘기를 받겠어요? 못 받죠.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죠. 16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7장 5절에 너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라. 네가 뭐 exalted father 뭐 그것보다 더 father of many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들을 내 축복한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데 만약에 율법과 할례로 축복받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실제로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축복받는 걸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공포감이나 그 처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축복을 받는지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교회 당시에는 율법과 할례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의 형식이나 아니면 연륜이나 여러분들 잘 아죠. 나 때는 뭐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 혹시 가르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그 병폐를 좀 없애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혈통이나 아니면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행한 것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혹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99세 때까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에 별과 같이 자식이 많다고. 근데 나이가 80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니까 가망성이 없어. 90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상관없어요. 나를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 모습을 보면 죽었는데요. 죽은 자인데요. 믿음의 시작, 축복의 시작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똑똑해. 내가 하면은 다 잘 될 거야. 그 거짓말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Faith begins with a kind of death to self-trust 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내가 죽은 자와 방부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사용 못하시겠어요? 날 보고 일어나라, 나오너라 이렇게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만 않고 어떨 때는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요. 이대로 불러주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때 어떻게 하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 가지 말들을 삼겼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eality, 실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눈으로 보고 본인이 만지는 것만 실제다, reality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들이 실제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꿈을 그냥 꾸지 않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내가 보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기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보셔야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하셨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러한 의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러한 의의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를 24절에 말하고 있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어떤 삶입니까? 흠 많은 인생이잖아요.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팽개친 남자는 정말 최악이잖아요. 한국 현대문학에서도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윗방에 누워있고 아내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럴 때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비참함을 글로 썼죠. 한국 현대문학의 대부분의 방향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참한데요. 말할 수 없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이 앞에 나와서 목사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틀려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할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그렇지. 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내 능력은 없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아니야, 넌 훌륭해. 넌 능력 있어. 네가 하면 잘할 거야. 네가 훌륭해. 해봐. 그러면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는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래,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 나는 이렇지. 내가 소망을 둘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소망을 둘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 형편,
내가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의란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리얼리티를 믿음이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에 보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요.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바라보는 바란 얘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럴 때 기쁨을 주시고요. 그럴 때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죄를 용서받는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서 증명했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옳다, 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혈통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이룬 것들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삶이 증명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두운 곳을 다니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이 위협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